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데 초점을 두면은 믿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몇 가지 더 표현할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사실은 형식이 되기 쉽고 또는 감사가 없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되기 쉽고, 일단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부정적인 태도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 생각과 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감사하는 중심으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감사가 좋으려니라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감사를 받으신다, 또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친밀하게, 더 깊게 만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평범한 말씀인 것 같은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니,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로 가지 그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은 51절부터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함께 다가오는 것이죠. 이때는 절기상으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이 이제 순서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고자 하십니다. 지름길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워낙 먼 길이니까 잠깐 좀 쉬고 가고 이렇게 가야 될 터인데 완전히 배척을 합니다. 근데 이 배척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성경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심하게 배척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다혈질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속상했으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주님, 그냥 저들이 그냥 벼락 맞아 즉사하라고 그냥 저주해 버릴까요? 천벌을 받으라고 해버릴까요? 사실은 그보다 더 센 말이에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심한 배척을 받게 됐어요. 그 배척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했어요. 자기 동족 취급을 안 하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사마리아 땅은 북방 세력이 힘을 얻어서 내려오기만 하면 제1순위로 침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혼혈족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수르 제국이 지배할 때의 피해가 가장 컸죠. 거기에는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쫙 옮겨가지고 우리나라 고려인들처럼 끝없이 먼 곳에 다른 땅에 가서 다른 이민족 지역에 가서 살게 하고 또 다른 이민족을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혼혈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동족이 아니야, 이런 입장을 취하고, 그러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고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참 범죄가 많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멸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반발감이 생기죠. 쥐들이 뭔데? 쥐들이 선민이래. 근데 지금 때가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만 하면은 환경만 되고 걸을 수만 있으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특히 남자들은 예루살렘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게 이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보기 흉하죠. 왜 우리 땅을 침범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고 저지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 없지만 아주 벗어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길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사이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만나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당장에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고 정말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또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좋아 보이는 일도 있지만 나빠 보이는 일도 있어요. 우리는 아차 하면은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반사적으로 이렇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좋아 보이는 길을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이길로 지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좋고 나쁘에 따라서 그냥 선뜻 선택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떠했습니까? 좋아 보이는 길, 편한 길, 나쁘다고 외면해버리고 그런 발걸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는, 내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그 섭리를 따르는 발걸음을 내디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취하는 태도가 굉장히 특이하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시작.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관한 소문은 들었던 게 분명해요. 불치의 병인데, 정말 천벌 같은 병인데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대.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주셨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대.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10명의 제자,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 선생님이요, 이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는 모른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게 된 그 작은 정보를 가지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도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특이하게 이들이 호소할 때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나병 환자들에 대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말씀 보면은 나병이 걸리면은 집에 같이 못 살아요. 그 마을에서 떠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소외된 상태에서 외롭게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리고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을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하고 이렇게 악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나병 환자하고 악수도 여러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손을 잡을 때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병이 이 건성이 있고 또 건성이 아닌 게 있대요. 건성은 옮질 않고 습성 이런 계열은 또 옮고 이제 그런다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악수를 했는데 그분이 건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손 잡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나병 환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말이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상당한 퍼센트의 나병 환자들은 밤새도록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코가 문드러지고, 그런 과정에서 겪는 고통들이 온몸에 있는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tak한 줄 알겠죠. 네. 더군다나 이들은 누구랑 함께 하지 못해요. 소외돼 있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께는 나갈 텐데 하나님께도 못 나가. 그런 딱한 이러한 처지가 이 나병 환자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듣고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특이합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기 13장 말씀 보면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병이 치료됐느냐, 병이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어디 가서 확인합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확인을 하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됐는가, 그리고 병이 진행되는가라는 것을 분별할 때에 제사장에게 나가도록 했어요. 그 제사장이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서 볼 때에 나병에 걸렸지만 이 기적적으로 낫다라고 선언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이것을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자. 그야말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들의 병이 다 치료가 되고 말았어요.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예? 여러분은 안 놀래도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마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나병이 확 10명이 다 났단 말이죠. 얼마나 좋았겠, 기절초풍할 대로 좋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막 그냥 길길이 뛰고, 야, 치료됐다, 나았어, 너도 났냐, 나도 났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아서 깔깔대면서 막 뒹굴고 막 그냥 막 서로 막 부둥켜갖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할 때에 그 시점에서는 나병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가다가 나병이 치료된 거예요.
제가 원문을 다 확인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안 믿겠냐, 다 이루어졌었으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본문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드물어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성경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의 중요한 맥이 뭐냐? 아직은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또 확신도 얼마든지 주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힘있고 마음속에 믿음이 팍 생겨나고 자라나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때에 따른 병든 몸이 치료되기도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기도 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고, 환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믿음의 과정은 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정말 극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 상황에서, 아무런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럴 때에 그 기도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응답이 있을 때에 다윗은 아직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가 180도로 확 달라지죠. 절망과 낙심과 절규와 같은 그의 기도가 어느새 확신이 넘치면서 찬양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은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지 그걸 말씀에 입각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믿음의 절차가, 이 과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되고 모든 게 다 성취돼서 믿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은 시원찮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 성립될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은 안 되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뒤에 들리는 것 없고 지금 상황은 절박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내 속에 불러일으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주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마귀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뭔가 달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야.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할 적에는 안 나세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며 나갈 때에 이들은 치료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이 시점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의 믿음이었냐 이거예요. 대단한 믿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인 거예요. 어리고 어린 초신자 중에서도 초신자라도 말할 수도 없는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만 물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믿음,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강조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면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하면서 또 강조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면서 또 강조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인은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아주 완전히 구별된 이방인을 갖다가 지칭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된 표현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1차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눴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혼혈족이라고 막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모르긴 몰라도 뭐 교육받을 기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시대로서도 온갖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불치의 병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격리돼서 외톨이가 돼서 완전히 소외된 생활, 외로운 생활에 그냥 그 끔찍한 생활에 그냥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또 있어요. 나병 환자가 모두 10명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에요. 한 명, 딱 한 사람만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혼자 외롭고 외톨이가 되어서 그 극한 상황에서 살아내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힘들어서 같은 나병 환자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10명이 됐고 모이고 보니까 9명은 유대인이고 자기 혼자만 사마리아 사람이야. 편할까요? 편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센 거지들 있죠? 그 거지들끼리 편할까요? 거기도 계급이 있어요. 거기도 서열이 있고 거기도 쫄병이 있어. 그게 인간의 모임이에요.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야. 아멘? 근데 9명이 유대인이고 본인이 사마리아인이니 가뜩이나 천대받는데 거기서조차도 진짜 힘든 입장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10명 모두가 나병이 치료됐는데, 그런데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계속해서 감사했겠죠. 기뻤겠죠. 예.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급선무가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겠죠.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기쁜 마음은 있지만 제사장에게로, 집으로, 한마디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어떻죠? 치료가 되니까 똑같이 감사했는데 방향성이 달라요.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려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1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뭐라고 얼마나 대단하고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기 쉽고요. 감사가 없으면은 형식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가족들과 성도들 간에, 특히 세론들 간에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나눠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방향성과 감사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지만 감사한 일도 많아요. 아니, 당장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막 별별 일 다 겪었겠지요. 그 중에 감사한 것도 많겠고 어려운 일도 많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차 하면 어떡하죠? 감사까지 하면서 내 길을 가버려요. 그게 아니라 감사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되고 감사의 목표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영혼 구원에 연결을 시켜요. 그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본질로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고 그 이전에 헬라 제국이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했던 그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죠. 그런데 벌써 그 이전부터도 헬라 언어에서 이 구원이라는 용어, 소테리아, 소테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용어는요, 영혼 구원에 초점 둔 것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 안 받을 때에 구원이란 용어를 헬라인들은 사용했어요. 그래서 정말 심한 병에서 치료받으면 병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분들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물에 빠진 사람이 구출받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랬고, 정말 엄청난 빚에 눌려있던 사람이 빚 문제를 해결하면 빚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고,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해결 안 받아도 구원이라고 그랬고,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될 때에 표현되는 그런 용어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그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언어 체계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던 이 용어를 구원이라는 말로 채용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그들의 삶 속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함 받으면서 얻게 되는 그 은혜와 기쁨에 비춰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 은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구원이라는 말이 영혼 구원에만 적용돼서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 안 받을 때에 구원이라는 용어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말씀할 때에 영혼 구원에만 제한시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구원의 은혜도 시작해가지고 치료의 은혜, 어려운 문제에서의 해결, 이 종합적으로 문제 해결이
다 구원의 은혜에 포함돼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라고 선포할 때에 이거 잘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영혼 구원도 여기에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고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과제가 많아요. 그동안에 병 고치기 위해서 쓴 돈도 많을 것이고, 유대 공동체에 쫓겨났으니까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경제적인 기반도 없고, 집안에서 나왔으니까 집안이 어떤 처지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인간관계 인맥도 다 끊어져 버렸고, 완전히 사회 적응이 안 되는 부적응자가 돼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새로 회복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기간이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 돌아가서 사회적인 그러한 자신의 위치에서 뭔가를 해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말 문제가 깔려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나병에서 치료받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지만 닥쳐올 일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 지금 영혼 구원도 받았고, 너의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 너는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9명의 나병 환자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어지죠? 오늘 말씀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라고, 너에게 자리 잡은, 너에게 담겨진 믿음이라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보면은 감사 한번 제대로 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함께 격려하면서 좀 인사 나눕시다. 감사 제대로 해서 수지 맞읍시다. 시작. 감사 제대로 해서 수지 맞읍시다. 야, 이게 말이죠. 근데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두 군데만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요, 평생에 잊지 못할 간증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너무나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담겨 있어요.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가 열리는 그 분기점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성막의 문이 열릴 때에 감사가, 성막의 휘장이 열려지고 젖혀질 때에 감사가,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질 때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 단계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감사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단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단계를 사모한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방향성이, 그리고 대상과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계속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